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다 일일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장의 결론의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스가랴서 선지자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뭔가 하면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그래서 16년간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제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촉구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는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그런 말씀의 응답, 성취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스가랴서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걸 전체적으로 예언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선지서에 속하는 선지자였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볼 때는 그 쓰임받은 범위가, 예언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크고 넓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예언도 하게 하셨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히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이 스가랴 선지자 당대에는 못 봤지만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성취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부터 예루살렘 교회부터 회개의 영이 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걸 또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회개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시고 깨닫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집 예루살렘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로 번져간다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방인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도 예루살렘 혹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4장 말씀은 이건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날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을 통해서 심판했는데 궁극적으로 6절 이후에 보면 이건 주님의 재림과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완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이게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아주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를 다시 보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또는 한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것은 믿어지는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건 안 믿어진다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이 역사는 안 믿어진다든지, 그러면 부분적인 신앙인데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들인데, 그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바로 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뭔가, 복음을 다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전체를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믿었다, 한때 믿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의, 성도들의 인생의 의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전체로 믿고 전체로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 국가나 세계 사람들의 역사, 이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역사 중에 포함된 극히 일부분인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전체를 알고 믿고 그 방향을 맞춰줘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신앙을 해야 돼요. 이게 돼야 올바른 신앙이 되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하지 못하고 한때 어렵고 한때 물질의 것, 세상의 것, 그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 1절 2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그 가운데서 나누리라. 그래서 이방 나라들 강대국들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읍이 망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절반이나 붙잡혀가고, 그리고 다 죽게 되는,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지 않으면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할 때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고 뺏기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믿음 잘 지키면 그런 사람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전체를 알고 믿음을 지켜야 남은 자가,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남는 자, 이 남은 자의 신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은 전체를 알고 끝까지 남은 자의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분적으로 성공했냐, 부분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냐, 이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전체를 알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가 돼야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인생의 과정으로 보면, 입시를 성공했는데 입시 성공한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취직에 성공했는데 취직에 성공한 한 부분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혼에 성공했다, 그걸로 인생을 잘 살고 성공할 출세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전체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분적인 성공이나 부분적인 실패가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말씀. 전체적인 관점에서 방향이 맞아야 되고, 그 전체 숲을 보고 우리가 나무를 보고 신앙하는 것처럼 전체 안에서 부분을 보고 순간순간 그때를 잘 믿음으로 분별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게 잘 안 돼서 혼동이 많이 와요. 한순간의 성공, 한순간의 실패, 이게 잘못된 줄 알고 입시에 실패했다고 그걸 인생의 실패로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한순간에 성공했다고 이게 성공인 줄 알고 그때부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보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연단시키시는데 광야가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말이죠. 천국이다 말이죠. 거기까지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불만족의 죽음, 불신앙의 죽음, 탐욕의 무덤에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그러면 한때 한순간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고 분별해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거냐, 말씀의 성취를 믿고 믿음 지키는 사람이에요.
스가랴 선지자 때 4년 만에 성전이 되건대는 즉시 응답도 있었지만 자기 당대 응답을 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탄생이나 재림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인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짧은 인생의 차원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차원에서 한순간에 한 부분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실망하고 낙마하거나 때로는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예레미야 29장의 10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낭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있으니까 인생의 과정으로 보면 이건 끝이에요. 소망 없어요. 희망 없어요. 그게 무슨 희망이냐. 근데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인생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근데 전체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 영원한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항상 미래가 있고 항상 소망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늘이 열려진 사람이 있고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세속적인 판단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 하늘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진 사람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그것도 지나가리니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 가지고 연연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어르신들들 많이 계신데 그 전에 인용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 아니요 세상의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지켜내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연결돼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을 붙잡을 때 코로나가 어렵고 힘든데 이것도 지나가리니 이것도 이길 수 있느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잠시 잠깐의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신의 관점, 부분적인 관점, 여기서 보면 이거 아니면 죽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 머무르기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영생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는 뭐냐? 오늘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보편적이에요. 스가랴 선지자에게만 전체를 열어주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 사도들에게만 전체를 열어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가 믿어지고 내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을 만나신다 하는데 내 당대에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따르고 믿음 지키는 그 사람 자체 존재 자체가 그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 지키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 지킨 그 믿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 그 믿음이 자녀들을 당대를 그 후손들을 살리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느냐 안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분적인 상황, 사정형편 여기에 연연하시지 말고 전체 관점에서 이걸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항상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누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항상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남은 자를 만드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 해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25년 만에 독생자 이삭을 얻었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17, 18년 더 있다가 모리아산 정상에 네 아들 바쳐봐라. 그것도 번제물로다가 각을 떠가지고 부위 죽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군소리 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번제단 쌓고 거기다 올려놓고 그 칼을 빼가지고서 자기 아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 믿음의 사람이다. 그걸 인정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데 성취되는 데까지 거기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쓰임 받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연단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기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쓰임 받지 않고서 그냥 얻은 데까지 이게 복인 줄 착각하는데 전체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모든 법을 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고 내게 아직도 무의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래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서 가르쳐 주는데 내가 가진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겠다. 영원한 걸 주겠다. 그랬더니 근심이 돼가지고서 그냥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전체 관점에서 부자 청년은 실패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땐 칭찬받고 존경받고 부자다 성공에다 출세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관점, 영원한 관점에서는 아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영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아까도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그랬죠. 이게 귀한 줄 아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게 열려지면 그건 진짜 잠깐이에요. 헛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게 열려진 사람이 있고 안 열려진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 오늘 영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만들고 그런 사람이라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쓰임 받는 자리까지 남는 자로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8장 13장 8절 9절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1은 가게 되고 이제 쓰임 받지 못하고 3분의 1을 쓰시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그냥 쓰시지 않고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시험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내 백성이 날 것이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니. 연단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면요. 그래서 이 테스트의 과정이 사사기 1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테스트하시는 과정인데 7장의 3절에 보면 3만 2천 명 이스라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을 미디안 군사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숫자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집으로 갈 사람 가라.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가서 진짜 3분의 2가 갔어요. 왜? 두려워서. 전쟁에 나면 죽을까 봐. 하나님 그 사람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전쟁에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건 육신의 관점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창세기 3장 9절 10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런데 그건 핑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죄악으로 멀어졌을 때 그때 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가는 건 당연한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 가나? 저는 그게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불신앙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도망갔어요. 근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물맷돌 한 방울 물리친단 말이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렵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우리 거기 가면 죽는다, 메뚜기 같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오늘 그게 점검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첫 번째 과정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신앙인지 불신앙인지 그걸 테스트하시는데, 그게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두려움이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 담대한지 그걸 점검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서, 코로나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분별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별하는 기준은 10,000명 남은 거 그거 그냥 놔두지 않고 물가에 가서 목마를 때, 중동은 떼약 비치는 나라니까 물이 별로 없단 말이지. 물 먹으라고 그럴 때 10,000명 중에서 9,700명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허겁지겁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300명은 손에다 물을 뜨고 주일의 사별을 살피면서 그걸 입으로 먹었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덥석 엎드려서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내사적 형편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근데 300명은 요건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사명감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한 편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고 사명을 생각하고 직분을 생각하는지, 내사정의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지,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아니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쟁에 안 나가면 살아납니까? 좋지.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 갈 인생, 멸망받을 인생들이다. 3분의 1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연단의 과정,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 이거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사명감, 직분 주신 거 귀히 여기고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살아남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어떤 복을 주시냐?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고 일하신다, 그런 말씀.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남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어렵고 힘든 자리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자리인데, 믿음으로 구별돼야, 사명감으로 구별되고 남은 자가 돼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사기서 7장 22절에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서 하나님이 미디안 13만 5천의 진영의 밤중에 가가지고서 나팔 불고 횃불 들고서 거기 가만히 두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칼도 총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때 8장 10절에 보면 그때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고 나머지 15,000명 도망갔다. 그것도 기드온이 쫓아가서 그것도 물리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은 물리쳤으니까 450대 1에 싸워서 승리했다, 그런 말씀. 근데 누가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며.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남은 자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성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차원의 다다른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기분, 감정으로, 내 힘으로 한 것 같은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 노획물들 얻게 하셔서 전리품들 얻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공급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소년 다윗 시절부터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부터 믿음 지켰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걸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나타나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교회는 왜 안 나타나지? 왜 내게는 응답이 빨리빨리 안 되지? 왜 즉시로 안 되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야지.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 영적인 상태를 먼저 살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나 상황 탓하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인지, 주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자리까지, 은혜의 자리까지 나갈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오늘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 사정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시면서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적인 상태, 이것부터 점검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냥 주어지는 거다 말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위임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 근데 그 죄 짓고 다 뺏긴 거거든요. 근데 거듭나고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 뺏겼던 거 되찾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영적인 전쟁에 이기면 영적인 전쟁에 전리품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다, 다른 거 세상의 축복이다, 이거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먼저 잘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고 대신 싸워주셔서 더해지는 역사가 있다,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없는 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를 먼저 생각하시고 이걸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 생활 바로 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 바로 하고 있는지, 말씀 따르고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쓰임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고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마누엘로 대신 싸우시는 역사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는 자가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 영적인 싸움에 이긴 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이 편지하신 말씀, 그걸 보면 맨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기는 자와 네가 나하고 함께한다. 이기는 자예요. 지면 못 들어가요. 전쟁에 지면 이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이겨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기는 자들은 소아시아 7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온 세상, 온 인류 가운데 모든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7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없다. 이거 해와 달과 별도 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는데,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는 어떠냐.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령한 충만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그 나라에는 생명수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노동할 거 없어요. 12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되 한 달에 다달이 열매가 종류가 다른 걸 만든.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포도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포도가 열린대요. 영으로 다 통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역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배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 오신 분들 있죠? 뭐가 먹고 싶은데 그런데 그걸 누가 갖다 줘? 그런데 그걸 딸이 가져와. 그걸 사위가 가져와. 그럼 더 좋지. 그런 경우들 체험하신 분들 있죠? 요게 영적인 역사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엔 드문드문 어쩌다 일어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면 성령에 충만하다,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흐른다. 이건 소유의 초점을 맞춘 삶이 아니고 존재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게 성령의 충만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땅에선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부귀영화다 이것 조금 더 가졌냐 들었냐 찍고값으로 그거 하다가 날마다 욕심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의식에서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 안 되면 위축당하고 그거 하다 인생 낭비하고 끝나는데 참 기쁨이 없어요. 배에서 그 배에서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소유하고 상관없어요. 세상신이 심판받고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목숨이 살아있어야 세상의 것 누리는 것처럼 생명이 있어야 그게 누리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살아남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기 땅에서부터 누려지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다. 하나님이 당연히 다스리지.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땅에서는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어서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 세상 임금 사단이 누굴 통해서 방해하는 거면 내 자신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육신의 옛사람을 통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이야. 내 영역에서 내가 임금이야.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아까 이 땅에 오실 때 예언해 보면 예수님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 주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왕인데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라고 하면 이게 다 뺏기는 줄 알고 이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셨다 주인 되셨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보면 진짜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사단 이건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만 왕이신 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믿고 그거 따라간 사람들이 그 앞에 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면 어떻게 살겠냐 그런 얘기예요. 부부도 다르면 어떻게 같이 살겠냐 그런 얘기예요. 영이 하나라야 같이 살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마귀는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는 불과 유황에 타는 거기 지옥에 떨어지는데 심판받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마귀의 종노릇했던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 두 세력인데 하나는 어떤 세상 명예 권력 가지고 방해하고 하나는 종교적인 이단 세력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는데 예수님 외에도 다른 거 하면 되는 줄 알고 다른 거 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하는 거 아주 굉장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도 그게 바른 길인 줄 알고 다 비슷하지, 그리고 뭐 평등인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예수님만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다 심판받고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따라간 사람은 그 세상 신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죄악의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세상신의 소유 가지고 문제될 것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도 없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도 없고, 그냥 아주 참 평안이요 삶 자체가 안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밤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맨날 잠이 부족해서 천국에 가면 잠부터 실컷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잘 것도 없어요. 그냥 안식이에요. 삶 자체가 안식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할 것도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왕노릇 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데 끝에 보면 뭔가 하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누가? 그들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에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때,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울 때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거기에 짓고 계신다. 그러면 감람산이 갈라져 동서로 남북으로 갈라져서 다 흐트러지고 낮아지는 골짜기 평지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감람산에 가보면 감람산이 조금 높아서 예루살렘 그 시가지나 그게 다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그게 이 감람산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영적으로 스가랴 선지자 말씀하는데 이방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 세력을 얘기해, 세상 세력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낮아지고 10절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뭐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 높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이 높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바벨론성 세상의 부귀영화 다 흩어지고 다 멸망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방향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방향이 세상의 걸 바라보는 바벨론 성으로 향하는지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지, 그거 방향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새로 건축하면 새 성전의 본당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이, 제가 이름을 아주 미리 정해놨어요. 왜?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것 조금 얻고 부분적으로 한때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바벨론 향하는 신앙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아주 높아지는 신앙,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 신앙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때에도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겼던 것은 예루살렘이 있다, 천국이 있다, 우리에겐 전체가 주어졌다, 이걸 믿고 나간 사람이 카타콤에서라도 300년이라도 견뎌내고 버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됐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앞에 나가 떨어져요. 앞으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더 심한 변종들이 자꾸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지금 남아프리카 공에서 또 다른 오리온인가 무슨 변종이 나타나는데, 이게 더 무서울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WHO에서 경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어요.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가 있는데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히, 저주가 없다. 이 저주라는 것은 죄악의 결과거든요. 생로병사가 죄악의 결과거든요. 그거 하늘나라는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죽을 염려도 없고, 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심판받았으니까.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생로병사가 그냥 영생이니까 아픈 것도 없어요. 아픈 분들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치료받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아주 건강하고 가장 좋은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정말 하나님 나라 믿으시고 여기까지 많이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는데 조금만 더 견뎌내시고 조금만 버텨내시고 아주 최후의 승리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살아남아요. 여기 땅에서 순간순간 고비고비 어렵고 힘든 일 넘어질 일 너무나들 많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판단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복음은 여러분 역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 이성 가지고 사정 형편 교류하고 그러면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지켜요? 부활 신앙으로 남은 자의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만 주님이 내 주인 되시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디서냐? 이걸 빨래골 성전에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래골로 이사 올 때 맨 처음에 그게 저한테 딱 생각이 났어. 여기서 성령 세탁하라고 하시는구나. 성전 건축이 조금 지체됐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서 조금 지체해 주시고 기회를 더 주시는 걸로 저는 믿어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당 건축도 우리가 잘하고 정성스럽게 잘하고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코로나 사태 중에도 여기에 지나가는 거 이거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정말 새 사람 되고 이 시대에 남은 자들 돼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들어가고 성령의 전 부활의 신앙이 건축돼서 새 예루살렘 성 하늘도성을 향해서 힘있게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 비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예언이 나오고 말씀이 선포돼 청년들이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보고 달려나가고 어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열려져서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코로나 사태에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움츠리고 뛰기가 힘들어요.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복음 전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게 하시는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질 때 생명이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부활의 증인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이루셨냐?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있어요. 내 판단 있어요. 내 사정이 있어요. 그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 생각 있어요 다. 그런데 그거 부인하고 그냥 말씀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지 말고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 붙잡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려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순종해야지. 그리고 따라갈 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3절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거역하고 멸시하고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 참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다 그런 말씀. 그 예수님 바라보면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쓰임받고 정말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봉헌 예배 드릴 때 하늘이 열려지는 예배, 감격의 예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힌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게 진짜 구원의 축복이,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가 절절히 누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들이 열려지고 하늘 도성을 향하는 축복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실 텐데 435장